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희락과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일에 오늘도 성실하게 하시고 최선으로 임하게 하시고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힘찬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허락하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42편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맞서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맞서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훈. 1절 말씀을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았더니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근데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한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몸은 애타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공고함이 찾아오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고 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가슴에 냉랭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별명이 방화범이었습니다. 아무리 냉랭한 사람도 스펄전의 설교를 들으면 가슴에 불이 붙는다라고 해서 방화범 목사라고 하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주기적으로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런던의 날씨가 침울하고 어둡기 때문에 1년 중에 2달은 날씨가 좋은 프랑스 남부 해안지대에 가서 요양을 해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자지 못하며 낮에는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상태를 성도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역 있는 목사님이신데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는 낙심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도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역이 있고 아주 잘 믿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에게도 낙심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찾아오는 것은
혹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질병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질병과 그 사고와 그 아픔 속에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꽤 괜찮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팩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약점투성이라는 겁니다. 많은 허물이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건강한 것 같지만 어떤 병에 걸릴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 가지고 있는 지식, 조금의 모아진 부유한 돈들, 이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의지할 것도 못 돼요.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리고 그것은 하나님 훅 하고 부으시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은 항상 사고는 항상 우리 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질병이 안 걸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경험적으로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좋아도 병에 걸립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제는 늙고 병들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곧잘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한순간 찰나찰나 심한 우울과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탈진할 때도 없잖아 있었잖아요. 또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모르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은 눈물로 탈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얼마나 간절함으로 찾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을 두시려고 하십니다. 환난 날이 와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난해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한 환경 자체를 허락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5절로 11절을 보면은 똑같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 뭐예요? 세상에 소망 두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소망 두어봐. 왜 낙심해? 왜 실족하고 왜 미끄러져? 세상 바라보니까, 세상 의지하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니까 네가 미끄러진 것 아니야?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봐.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란 날에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출구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끝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다려보아. 하나님을 기대하고 참고 인내해보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다리며 하나님만 소망 삼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조건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 자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지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날마다 갈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새벽마다 만나주시고 눈물 골짜기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즉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오니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공고한 날에 한란의 때에 출구가 보이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만 붙들고 전진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